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우리 1장에서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라면 베드로서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자들을 경계하면서 쓰여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자라가라. 이제 3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계속 자라갈 것을, 왜냐면 자라가지 않기에 이런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체크하지 못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2장에서 거짓 선생들의 삶의 그 열매들, 행실들을 2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1장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자라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을 이제 1장에서 설명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자라가야 될 것인지를 이제 1장에서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는 전체 우리 얘기 중에서 신의 성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으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딱 선언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볼 때에도 항상 예수 안에서 나를 보자. 옛사람에서 나를 보지 말고 우리 새 사람으로 나를 보자. 즉 예수 안에서 나를 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없으면은 자라가지를 못해요. 내가 신성한 성품에 내가 이미 이렇게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야 새 사람을 더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어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이 동참한 자가 받은 하나님의 정말 선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을 또한 우리가 잘 알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만큼 누림의 삶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동참한 우리들이 어떤 선물들을 하나님 앞에 받았느냐? 그 첫 번째가 1절에 있는데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대요. 보배로운 믿음. 이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보배로운 이 믿음은 그냥 수식어가 아니에요. 그냥 입버릇처럼 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걸 믿음이 정말 얼마나 보배로운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그냥 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보배로운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그만큼 안다는 거거든요. 알기 때문에 믿음 앞에 보배로운, 그만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치를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배로운 믿음을 거기 뭐라 그래요? 함께 받았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았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우리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나에게 준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지. 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믿는 그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그 가치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도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믿음을 말할 때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도 신의 성품에 동참한 자로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나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수준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아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때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생활이 비로소 시작돼요. 저 사람은 뭐 아무개네 이렇게 육신대로 알면 교회 생활 못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저 사람도 갖고 있구나.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보배로운 정말 믿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구나.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이걸 인정을 해줘야 그때서부터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세우고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게 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은 상대방이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함께 자라가는 거거든요. 이 기본적인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 우리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했는데, 반면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베드로가 자신을 설명한 그 단어를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보배로운 믿음만 설명했습니다만, 베드로가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종이래요. 딱 자기 정말 신분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기는 종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이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동시에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는 보냄을 받은 사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 지체와의 관계에서, 지금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이 정확해요. 항상. 그래서 이 표현은 바울도 써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살고 싶어 하고자 하는 그런 종이다. 구약에 보면 자발적인 종을 귀뚫었잖아요. 이런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종이 됐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도가 됐다는 게 너무 이 부르심을 받은 거에 대해 감사하는 자예요. 그런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딱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뭘 힘입어요? 의를 힘입어. 자기 의는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를 힘입어서, 정말 오늘 자기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뭐냐면 신앙 고백을 아주 정확하게 해요. 근데 자기가 의를 힘입은 것이 뭐겠어요? 믿음 때문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를 힘입은 거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딱 설명하면서,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믿음인지를 지금 그 가치를 딱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인정을 해야 내가 비로소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인정해야 다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인정할 수 있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함께 우리들이 자라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체를 갖다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 어떻게 지금 베드로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겠어요? 근데 그건 알면 동일한 거예요. 그 믿음 그 자체는. 그래서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올바른, 정말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베드로가 놓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인데, 이 은혜와 이 평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요청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뭐로 말미암아 오느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 알미 10번 이상 나온다 했어요. 베드로서예요. 이 알은 그냥 암이 아니에요. 그냥 나 알아.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다는 거예요. 원래 이 단어는 부부가 알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알다라는 단어 앞에다가 강조를 해요. 깊이 아는. 근데 우리 성경이 그냥 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아주 굉장히 깊게 아는, 인격적으로 아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을 더욱 우리가 깊이 알므로 더욱더 어떻게 돼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많을지어다 이 단어도 뭐냐면 이 멀티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단어예요. 근데 그 기본 핵심이 뭐냐면 충만이에요. 충만이란 단어나 이 단어나 같은 어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내가 이 정도면 됐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많을 누려야만 하는 그런 건데 그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발전해야 되고 은혜와 평강을 내가 받았네. 이것을 끝나지 말고 계속 그것이 넘쳐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알아가야죠. 알므로 깊이 알아가야 우리들이 정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자 우리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은 들으면서 또 묵상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라가려고 하면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자라가려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들이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래요. 그게 이제 결론, 앞에 나왔던 이 서론이 제일 끝에 다시 결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후서의 핵심 요절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3절에 보면은 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받은 것이 뭐가 있냐? 뭐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단어도 뭐냐면 신성한 이런 단어예요. 이 하나님의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자라갈 수 있는 모든 것,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대요. 우리 보면 DNA가 있잖아요. 그죠? DNA가 우리에게 딱 심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게 뭐냐면 DNA가 딱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딱 주어져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라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줬대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경건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경외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다른 데서는 경외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삶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어제 말씀한 것처럼 형상을 저는 닮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렇게 자라갈 수밖에 없도록 DNA가 우리에게 탁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신의 성품에 동참한 그 순간에, 새 사람이 된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정말 포도나무로서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예. 들포도를 맺으면 안 돼요. 예. 들포도를, 참 포도 열매만 맺으면 돼요. 그래서 참 포도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뭐냐면 이미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 이렇게 딱 우리들이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주를 알고자 하는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경건에 속한 모든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2장에 이 거짓 선생들의 삶의 모습엔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지금 벌써 뭐냐면 앞에서 지금 이렇게 딱 극명하게 지금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그 모습을 지금 앞에서 서론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믿습니다 속에서는 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계속 알아가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믿습니다 속에서는 주를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게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서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거죠. 알에서 이게 부화하는 거죠. 새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뭐로 말미암았느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런 영광이라는 이 표현이라는 이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본 자만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이런 번역에서는 어떻게, 우리 한글 성경 번역 많잖아요. 그런 데서는 뭐라고 썼냐면 능력. 그래서 자기의 영광과 능력으로서,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알매. 이것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감으로. 알아감으로 우리는 뭐예요? 계속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예요? 알지 않기 때문에 안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주님을 알면 자라갈 수밖에 없고, 아는 사람은 더 깊이 알고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절에 있는 것처럼 의를 힘입은 것이 내 노력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덧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항상 예수 안에서 나를 봐요.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근데 나는 죄인인데, 물론 죄인 맞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항상 보혈을 통해 나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봐야죠. 근데 자꾸 옛사람을 나를 보기 때문에 이 삶이 자라가질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나를 보자.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예수 안에서 나를 보면은 내 믿음 자체가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야 신의 성품이 꽃을 피우죠.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돼요. 못 살아. 주님 닮을 수 없어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4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요. 이로써 이렇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약속을 준 것을 앞에 큰 약속이라고. 그것도 지극히라고 그러고 그것도 보배롭고
이것도 역시 뭐예요? 똑같아요. 보배로운 미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은 다 뭐예요? 정말 보배로운 거예요. 이것도 개인이 체험하고 개인이 경험하고 개인이 인격적으로 알고 해서 나온 이 표현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이렇게 아주 그냥 최상급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 약속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귀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어떻게 돼요? 이 믿음 속에 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약속은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약속은 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이 안에 이 베드로가 지금 경험으로 탁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특별히 여기 이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 이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요. 3장까지 쭉 나가는데, 어쨌든 이 약속은 정말 주님의 재림과 함께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다니, 내가 주님을 닮은 자로서 내가 정말 변할 수 있다니.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내가 정말 얼굴 대 얼굴을 보듯이 내가 똑똑히 보리라고. 그만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들이 주어져요.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돼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내 삶이 엉망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내 삶이 그냥 옛생활대로 살아간다. 특히 뭐예요? 베드로 후서가 쓰는 그 2장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처럼 막 산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뭐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훗날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뭐 금은 뭐와 무슨 뭐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그 영광스러운 거 뭐 명예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게 모든 게 막 수만 가지가 다 주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주님을 덜 닮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2% 부족해. 여러분, 어떤 게 더 정한 것 같아요? 세상 거 다 가졌어도 내가 온전히 주님과 정말 이렇게 2% 부족한 자가 되면요, 그 2%는 이 있는 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그럴 수도 없겠지만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나중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과 내가 온전히 이렇게 하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되되어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것이 그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사람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어떻게 돼요? 온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가 되지 않는 가운데 세상 영광 다 있으면 뭐예요? 그 2% 부족한 것에 술술술술 새나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의 성품에 동참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거룩은 의미가 없어요. 지속적인 주님을 알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정말 의롭다함을 받게 했던 이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정말 알고 있는가? 정말 보배로만 알고 있는가? 정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주님을 아는 게 정말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짓에 자라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네.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지금 나는 알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큰 약속을 가지면서 지금 나는 살아가는가? 다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정말 나는 정말 주어진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나는 정말 갖고 사느냐? 그럼 그 증거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버리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서론에 딱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내일은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지를 정말 어떻게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자라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품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욱 누리게 해주시고 더욱더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지 않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닮은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